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일 오랫동안 진행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신문 정화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스포츠 신문 정화 운동을 가지고 십몇 년 동안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시면 스포츠 신문에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보는 일간지에 성인 잡지에 준하는 만화와 소설, 사진 같은 것들이 버젓이 실려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리베이트를 받고 비판하는 척하면서 음란물 사이트나 업소 같은 것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어서 징계를 먹은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차라리 성인물로 분류하라고 그렇게 항의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대는 이젠 더 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신문 굳이 사볼 필요도 없죠. 웹소설과 웹툰, 사진과 영상, 쇼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음란물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광고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란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20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20대 미혼 남녀의 77%가 이미 성관계를 했으며 가정을 가진 기혼자의 30% 이상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혼 남성의 40% 이상이 기혼 여성의 25%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통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 음란의 신, 그리고 성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자유로운 성, 즐거운 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2016년부터 우리가 알듯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하는 헌법 36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과 가정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폐지한 것이죠. 당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이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던 것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려서 마침내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간통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간음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간음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할 공적인 문제라 보지 않고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받으면 그만임,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가정이 있든 말든 내가 원하면 사랑을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간음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고 내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단호하게 결혼관계 외에 성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간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음란한 행위가 행해지는 우상숭배의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성적인 쾌락을 쫓아 동성애 양성애를 넘나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천국 백성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며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지요. 만일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보는 사람마다 그것만으로 간음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계명은 10계명의 마지막의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스텝은 내 이웃의 아내를 또는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쳐버리고 벗어나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쳐다보다가 그 다음엔 주변을 뱅뱅 돌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리고 결국은 간음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한 분이 간통 문제로 기소되었을 때 그분은 법정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간통은 아니라는 뜻이었겠지요. 통계에 따르면 남성들 가운데 40% 정도는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춰야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나는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60%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해도 그것이 불륜이라 하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미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고 여지를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이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기 위한 불륜의 첫걸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들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 그 생각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결혼 바깥의 관계, 간음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보는 것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속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취미활동이라고 모이는 곳에 거기 계속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유혹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막아라. 우리 주님은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시대착오적인 옛날 이야기지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이 비단 오늘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쁜 미혼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자기가 찍은 여자는 다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삼국지의 조조,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미국의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더불어 관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혼 따로 애인 따로였던 사람들,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상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 손에 움켜쥐었던 워너비들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이 더 음란해져서 요즘 같은 때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가 성행위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던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같이 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오늘의 문화에 세상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내 백성아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거룩해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스트릭트한 단호한 명령이라고 그거 참 답답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감춰있는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괜찮다 하는 그거를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결혼을, 내게 주신 가정을 힘써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상은 결혼을 사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감정이 결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다릅니다. 결혼은 하늘 아버지께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세우신 언약입니다.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주례하셨지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성도들의 모든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엄숙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어쨌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만을 알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나는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요, 인생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인생길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내어볼 수 없고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동반자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돕는 배필, 언제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으며 언제나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갈 동반자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세상 모두가 날 떠나도, 그러나 이 외로운 인생길에 끝까지 걸어갈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 배우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내가 고르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 따져보고 내가 배우자를 고르면 내 결혼 생활이 달라지리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한번 동거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할 수가 있냐? 한번 살아보고 선택을 해야지. 그게 성공적인 결혼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작년 신문에 난 통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 전에 연애 경험과 성적인 관계의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골라가며 조건 따져가며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은 세상의 결혼과 하등 다를 것이 없겠지요. 남들과 똑같이 외모 보고 재산 보고 조건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신앙까지 토핑을 얻는 것은 세상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성도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결혼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짝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한 그 순간뿐 아니라 결혼의 모든 순간에 내 아내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 여자가 내게 다가오고 내 남편은 해주지 않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남자가 접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짝은,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할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전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요, 그 두 사람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하여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사랑하도록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몸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다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서로를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월과 함께 점점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지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결혼해보면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 알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약점들이, 그 못난 모습들이, 한계들이 너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벌거벗은 치부들을 우리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게 내 남편, 내 아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떤 관계라 말합니까?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치부조차도 서로 감내하며 받아주는 관계. 그래서 모든 부족함을, 모든 허물을 다 내보일 수 있는 관계라고.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길 원했던 결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부끄러움까지도 온전히 안아주는 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제도 속에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축복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불륜은요, 이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트립니다.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다른 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 저지르는 것이 죄이지요. 그리고 간음은 바로 그런 죄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였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인생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찾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결혼의 비밀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자기 몸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자신 그리고 또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이 한 몸 된 부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음행을 저지를 때 그것은 그 가정의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몸으로 지어진 부부는 더 이상 한 몸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편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쪽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 가정을 끝까지 지켜라. 내게 주신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단지 부부간에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넘어섭니다. 만일 부부간에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면 우리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신 말씀 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우리 모든 영역이 하나님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없는 이들과 동일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음란의 문제에 관한 통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떠들던 이들이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받았다는 이야기는 값으로 주고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죽어야 했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면 취하겠다. 우리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야? 그건 누가 죄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 나오라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참회하고 주께 나올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께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씻으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께 손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피하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flee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도망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좋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그 얼굴 볼까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음란물을 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혹에 맞서서 싸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망쳐라, 벗어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덮어버리고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알고 있지요? 근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옛날 번역은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역이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가정 예배도 좋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가정을 거룩히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이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주께서 마땅히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서 합당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 경상도 남자의 본성을 거슬러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고맙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맹세했듯이 누구보다 귀히 여기며 누구보다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니는 그만큼 안 하나? 따지는 대신에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섬겨보십시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기며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고백하며 귀한 사람이라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오래된 커피 광고, 프리마 광고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죠.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은 남자보다 멋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귀히 여기며 귀한 이들을 귀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높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한 몸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거룩하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세순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사 빛의 자녀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도록 우리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우리의 가정을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 되어 가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 삶에서 내어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자기 전부를 주며 그렇게 먼저 헌신하고 그렇게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